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데니스 린, 쉘라 린, 마테오 린 이렇게 3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는 삶의 목적을 치유하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그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봉인된 명령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새 생명이 봉인된 명령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배우고 익힌 영신수련 체험과 현대 영성, 심리,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위한 간단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첫 번째. 전반적으로 삶의 의미는 자신의 삶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그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다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봉인된 명령, 곧 삶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능력감과 의미의 결핍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급속도로 확산된 이러한 의미의 결핍감은 우리의 신체, 정서, 영성에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의미 없는 일을 할 때마다 고통을 겪는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에 대한 최고의 예측 변수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운동 부족도, 흡연도, 고혈압도 아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크고 유일한 예측 변수는 월요일 아침이다.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월요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난다. 연구원들은 그 이유가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아닌 것을 해야 하는 한 주를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심장뿐 아니라 몸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 보잉사가 시애틀의 직원 31,200명을 대상으로 참을 수 없는 요통의 발생률에 관한 연구를 했을 때 사무직 직원들이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직원들만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허리 통증을 가장 잘 예측하는 인자가 신체적인 자극이 아니라 직무 불만족임을 증명했다. 딜버트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중 하나인 이유는 아마도 직장에서 확산되는 무의미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화를 보면서 작은 사무실에 앉아 버튼이 2개 달린 어린이용 그림 그리기 장난감을 정말 복잡한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무능력한 상사를 위하여 장시간 일하는 딜버트와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것 같다. 일터에서의 이러한 좌절감에 관하여 공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한 사람은 정치운동가이자 심리학자이며 랍비인 마이클 러너였다. 그는 직장인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30년 동안 연구했고 그 결과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가장 깊은 관심사는 일에서 경험하는 의미와 목적의 결핍이었다. 그래서 러너는 미국인의 삶의 핵심인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의미와 돌봄과 연민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미의 정치라고 불리는 운동을 시작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의미함은 신체뿐 아니라 정서와 영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아네스 샌포드는 여러 해에 걸쳐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통해 봉인된 명령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샌포드는 자신의 특별한 존재 목적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자 비로소 때때로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던 우울증이 사라졌다. 삶을 돌아보면서 샌포드는 우울증이 하느님의 시험은 아니었는지 자문해 보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내가 왜 세상에 보내졌는지 알 수 있도록 봉인된 명령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애쓰신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에게 애써 말해주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저술, 그림, 연극 등의 재능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치유의 재능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 이 재능은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특히 나에게 이 재능은 좀 특별한 선물, 이 일을 해야 하는 좀 특별한 명령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다. 위대한 치유자인 칼 융과 에릭 에릭스는 아네스 샌포드의 이러한 경험을 이해했을 것이다. 정신의학자 융은 35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정서적 위기는 영적 위기 또는 의미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에릭 에릭스는 인간이 생애 주기의 전 과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한 첫 번째 심리학자이다. 그는 중년의 위기는 인간이 타인을 돌보는 의미 있는 방법을 발견할 때, 곧 그가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할 때 해결된다고 믿었다. 정서적 건강을 위한 의미의 중요성은 중년기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지프 칠턴 피어스에 따르면 이상주의와 관련된 뇌의 급격한 성장은 초기 청소년기에 일어난다. 따라서 발달 단계적으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이상주의를 격려해줄 어른들의 의미 있는 삶의 본보기다. 이상주의를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죽고 청소년은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교육제도는 청소년에게 이상주의를 격려하기보다 서로 경쟁하고 타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익을 얻는 경쟁 제도를 수용하도록 부추긴다. 이 제도는 개인의 특별한 존재 방식을 향하기보다는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을 격려하고 증진시킨다. 피어스는 10대 폭력의 급속한 확산은 그들 앞에 닥친 어른들의 세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뇌발달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0대 폭력의 확산은 그들의 이상주의가 좌절됨으로써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라는 그의 말에 우리는 동의한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무엇을 위해 사는가? 두 번째. 우리 삶의 특별한 목적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무의미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병들게 하는 것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이 회복되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버니 시겔 박사는 자신이 치료하는 암 환자 가운데 누가 차도가 있을지 미리 알 수 있었다. 환자에게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삶에 대하여 깊은 의미를 가진 사람은 네 라고 대답했고 그들 대부분은 병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다. 영성 안에 드러나는 봉인된 명령. 암과 같은 건강 위기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종교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인 사건이다. 그리스도교의 경우 그 사건은 세례이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는 세례가 봉인된 명령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들 존의 세례식에서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마르코 복음사가의 말씀을 읽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려온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신다. 독서 후에 우리는 80명의 축하객들에게 그들이 존에게서 본 선물, 그들을 기쁘게 한 특별한 선물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부탁했다. 그들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존에게서 느낀 특별한 선물을 이야기하며 축복해 주었다. 존이 오랫동안 시선을 마주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차린 한 사람은 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선물을 축복해 주었다. 사람들마다 존이 가진 기쁨의 선물, 집중하여 인식하는 재능, 내적 평온함 등 여러 가지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다. 존은 이 모든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으며 그 모든 것은 존이 받은 봉인된 명령의 일부였다. 이러한 선물에 대한 공동체의 축복은 존이 살면서 자기의 삶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때 그를 격려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공동체의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는 존이 자신의 봉인된 명령을 지속적으로 더 명료화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가 길을 잃는다면 도움이 될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냐시오 성인이 만든 영신 수련으로 자기 존재의 특별한 목적을 찾는 사람을 도와준다. 영신 수련은 방황하다가 길을 찾은 이냐시오 성인 자신의 체험에서 나왔다. 이냐시오는 거친 삶을 산 군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용감한 행위와 그로 인해 얻게 될 세속적인 영광에 대하여 자주 백일몽을 꾸었다. 그러던 중 팜플로나 전투에서 포탄 공격을 받아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했다. 회복하는 동안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삶에 관한 책을 읽고 자신이 읽은 것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경험하고 명랑하고 만족한 상태를 느꼈다. 반면 이전에 그를 매혹했던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망상의 머무름에서는 메마름을 경험하며 피곤하고 건조하고 불만족스러움을 느꼈다. 위로와 메마름이라는 두 가지 다른 움직임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는 우리가 봉인된 명령이라고 부르게 될 그만의 개인 소명을 깨달았다. 이냐시오는 이 깨달음으로 깊은 치유와 변화를 체험하여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다. 그 여정의 결과로 영신수련을 집필했다. 그런데 종종 영신수련은 피정자가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향상하기 위한 결심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허버트 알폰소가 강조하듯이 영신수련의 목표는 더 깊고 넓다. 곧 영신수련은 개인의 모든 결정과 활동의 기반이 되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존재 방식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봉인된 명령을 발견하는 것이 이토록 큰 치유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책에서 영신수련 체험과 현대 영성, 심리학, 의학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그 시작을 위한 간단한 방법들을 제안한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세 번째.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환경 만들기. 삶에서 의미나 목적의식과 같은 질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발견시키기 위해 최상의 방법은 그러한 긍정적인 면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과 환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셋 중 어느 누구도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삶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고 우리 각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알아차린 듯 싶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존을 위하여 그가 의미와 목적을 알아차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존이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자신이 자기 삶의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봉인된 명령에 관하여 나누었는데 이제 여러분 자신의 봉인된 명령에 관하여 알고 싶을 것이다. 봉인된 명령은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들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존과 함께하는 일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가 나무와 이파리, 꽃을 바라보는 것이다. 존의 크고 파란 눈이 경이로움으로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렸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자양분이 되어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한다. 나는 데니스와 함께 존을 위하여 만들고 있는 지금의 가정과는 상당히 다른 가정에서 성장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하여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셨다. 그래서 나는 매우 불안정하고 수줍음이 많고 외로운 아이였다. 내 피난처는 동네 가까이에 있는 나무가 많은 곳이었다. 나는 혼자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나무와 잎과 꽃들을 보았다. 이 친구들은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도 나를 사랑했다고 확신한다. 그 시간에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이 된 것처럼 느꼈다. 피조물과 사랑을 주고받은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내가 받은 봉인된 명령과의 첫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봉인된 명령이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돌봄으로 그 피조물들이 그들의 선함을 드러낸다고 믿는다. 나는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집 옆에 딸린 정원은 지금은 집 앞뒤로 확장되었고, 이제 나의 돌봄은 언덕을 넘어 우리 땅과 붙어있는 55km에 이르는 구규림으로 확장되고 있다. 나는 타고나기를 인위적인 것이 집안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심지어 계량 스푼들도 모두 천연나무며 손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피조물의 선함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연적인 것들에 둘러싸일 필요가 있다. 얼핏 내 사도직이 저술과 피종지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성장 과정 안에서 선함을 발견하고 그 선함을 돌봄으로써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데니스와 내가 자녀를 갖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피조물에 대한 돌봄과 관련하여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돌봄이라는 나의 깨달음이었다. 피조물 돌보기라는 나의 봉인된 명령은 내 어린 시절의 환경과 수줍고 외로운 아이로 나무와 이파리와 꽃들을 친구로 삼고 의지했던 삶을 통해 드러났다. 그리고 봉인된 명령을 수행할 때 어린 시절의 여러 상처들이 더욱 깊게 치유되었다. 집 안에 있는 벌레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놓아줄 때마다
나는 삶이 으깨지고 사라지는 것 같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치유되는 것을 느낀다. 작은 묘목 한 그루를 잘 크도록 돌볼 때마다 나는 그 작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상처 입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상처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봉인된 명령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 같다. 봉인된 명령, 곧 삶의 목적은 매우 깊이 내재해 있으므로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실수들이 우리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빛이 드러나는 특별한 방식이며 그 빛은 절대로 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무엇을 위해 사는가? 네 번째. 봉인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온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나는 내가 봉인된 명령을 따를 때 더 깊은 삶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내 주변도 온통 창조적인 에너지로 둘러싸인다는 것을 안다. 이처럼 봉인된 명령을 발견하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 전체를 돌보는 방법이 된다. 나의 봉인된 명령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물어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한다. 첫째, 어떻게 해서 존이 우리에게 왔는지 생각하고, 둘째,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 존을 안고 있는 나의 형 마테오에 대해 생각한다. 슐라와 나는 결혼한 후 처음 몇 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입양을 신청하기로 했다. 입양 기관의 격려에 힘입어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500명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에게 꼭 맞는 아이가 입양되도록 우리와 함께 지켜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아이를 위하여 매일 아침 함께 기도했다. 그렇게 시작하여 1년이 흘렀으나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 했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열리는 출산 외상 워크숍에 관한 메일을 받았다. 우리는 둘 다 출산 외상에 대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 작업이 우리 아이와 깊은 공감을 이룰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출산 외상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면 우리의 상처를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틀에 걸쳐 우리 자신의 잉태와 출산을 다시 경험하는 작업을 한 후 휴식을 취하고 작업 과정 중에 경험한 모든 것에 관하여 기도를 하기 위해 볼더에 있는 피정집으로 갔다. 기도 중에 쉘라는 우리 아이가 잉태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아이는 세상 어디서나 올 수 있었지만 존 마테오는 볼더에서 왔다. 그 아이는 우리가 볼더의 워크숍에서 각자의 잉태와 출산을 다시 경험하고 있을 때 그와 거의 동시에 잉태되었다. 출산을 다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의 출산을 재경험할 수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그들은 잉태 이전의 시간으로까지 돌아갈 수 있었다고 느끼기도 했다.
나는 잉태와 출산을 재경험할 때 사랑의 신 하느님을 떠나 처벌과 복수의 하느님 이미지를 가진 가족과 종교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절망감을 느꼈다. 워크숍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선제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서 살았던 나의 삶을 기억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전통 그리스도교는 내가 잉태되는 순간에 창조되었으며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어떻게 설명하든 잉태의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트라우마를 겪어온 나를 지탱해 준 것은 형 마테오와의 소통이었다. 내가 잉태되었을 때 마테오는 1살이었고 그는 여전히 천국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최근에 나처럼 태중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아기들이 부모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종종 형제에게서 위로를 구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나는 나와 형의 친밀한 관계가 잉태의 순간에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나의 봉인된 명령을 묘사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형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제가 되는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나는 중심을 잃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길을 찾으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일이 다 잘 진행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입양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500명의 친구들과 그 과정에 형제 자매로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워크숍에 참여하여 존이 태아기와 출산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외상을 미리 경험해 보려고 노력함으로써 존에게 형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우월한 사람이 아닌 과거에는 예수의 사제로, 지금은 남편이며 아버지로 언제나 다른 사람과 동등한 형제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내가 독자를 형제로 대하는 방식은 내 이야기를 독자와 나누려는 노력이다. 나는 형제가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그렇게 하는데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다. 한밤중에 아들과 함께 깨어 있을 때 나는 밤중에 아이를 돌본 적이 있는 모든 부모와 형제가 된 것처럼 느낀다. 형제가 되는 방법을 발견할 때마다 출산 외상 워크숍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온다. 또 봉인된 명령에 따르면 볼도에서 우리 아들 존을 태어나게 한 것과 같은 사랑, 곧 우주에 있는 창조적인 사랑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풀려나온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무엇을 위해 사는가? 5번째. 봉인된 명령은 다음 단계를 식별하고 탈진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한다. 내가 기억하는 한 어떤 것들을 통합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엄마가 저녁 식사를 하라고 불러도 바로 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마지막 퍼즐 몇 조각만 더 맞추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퍼즐을 하지 않을 때는
고민영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병을 진단하는 의사놀이를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내가 가장 좋아한 활동은 세상의 불행한 측면을 보고 진단하는 토론자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완벽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심사위원이 토론에서 내가 졌다고 생각했어도 사실 나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통합되도록 돕는 예수의 사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의사가 되려고 했다.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사목 상담에 집중했다. 어떤 때는 병원 원목으로, 어떤 때는 고등학교 교사로, 또 어떤 때는 선교사로 일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나만의 특별한 봉인된 명령, 곧 온전하게 만들미라는 나의 특별한 존재 방식이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선교자로 수족과 살 때 나는 늘 그들의 풍요로운 문화와 우리 문화를 통합하려고 애썼다. 수족의 평신도 부제들에게 그리스도교 신학을 가르칠 때에도 그들 고유의 전통과 그리스도교 신학을 통합하여 그들의 종교적 체험이 더 온전해지도록 격려했다. 수족과 함께하는 동안 치유기도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그들의 기도를 의학 및 심리치료와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치유사도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데니스와 나는 치유와 관련된 피정지도와 저술이라는 사도직을 시작했고 이후 쉴라가 동참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만들미라는 봉인된 명령은 사도직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거의 언제나 의식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6년 전 광구장 신부가 17명이 사는 미니애폴리스 공동체의 원장직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2주 정도 기도해보고 싶다고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 공동체의 전 원장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회원 1명과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회원들을 1년간 돌보고 난 후 탈진하였다. 더구나 데니스와 셸라와 함께 미니애폴리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정지도와 저술 작업을 하기로 이미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임기의 절반은 실제로 공동체에 머물 수도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은 나를 가장 생기 있게 하는 피정지도와 저술을 그만두었을 때 나 역시 1년 후에는 탈진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었다. 광구장 신부에게 원장직을 맡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자 그는 달리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공동체의 원장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2주 동안 더 기도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부정적 소극성 때문에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나의 재능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나는 그 공동체의 각 회원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적인 투신을 필요로 할 것 같은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피정지도와 저술을 계속할 수 있을까? 원장은 임기가 보통 6년인데 1년 만에 나에게서 생기를 소멸시키는 무엇인가에 내가 갇혀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관구장 신부가 요청하는 도움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과 내게 생기를 주는 일들이 주는 느낌에 동시에 머물려고 했었다. 그때 어쩌면 상근 원장으로 일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공동체의 재정 관리와 건물 유지 관리는 다른 회원도 할 수 있다. 내가 공동체에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공동체 모임의 촉진자 역할을 하도록 부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데니스와 쉘러와 함께 계속해서 피정 지도와 저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6년 임기를 다 채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임기제를 시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1년만 해보는데 동의했다. 이 시험 기간에 드러난 것은 나는 저술과 피정 사도직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이 사도직은 내가 탈진하지 않도록 필요한 생명력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지금 나는 7년째 이 공동체의 원장직을 맡고 있다.